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20일 수요일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호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만들어진 성막과 여러 성막 기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순서대로 설치할 것에 대해 지시한 바 있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모세와 백성들이 다 이행한 것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아마 눈에 띄는 패턴 하나가 읽혀지실 거예요. 무엇을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보면 이게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 패턴을 보면 1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보니까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술자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그리고 32절에도 이렇게 해서 한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천지창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있으라 하니 생겨나고 나뉘라 하시니 나뉘어지고 그 드러나라 하니 뭐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또 물에서 또 육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또 내라 하시면 열매도 맺어지고 나오는 것들을 봐요. 세상의 모든 이 만물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생겨나고 나뉘고 드러나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을 보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또 선지서를 보고 요한계시록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스랍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눈짓을 하시면은 막 앞뒤로 옆으로 사방으로 바퀴가 달려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을 떼고 무엇인가를 지시를 하면 뭐 지체 없이 천군과 천사들이 말을 타고 나타나든지 아니면 뭐 날갯짓을 해서 나타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뭐 안 되는데요. 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연상이 되어지시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딱 한 존재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일까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뭐 안 되겠는데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지도 않고 말이죠. 참 불경한 존재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경한 존재들에 대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모든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순종하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유독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이죠. 놀랍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을 멸망시키거나 멸족시키거나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수천 년 동안 가지고 계시며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늘 천부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밀이 수세기,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또 감추어진 것이 신약 시대에 드러난 것을 보면서 베드로서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 비밀을 알고자 그리고 이 비밀이 너무 놀라워서 참으로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일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 비슷한 본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기물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제조해라 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세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기물들을 만들어냈죠. 그때 패턴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렇게 이행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한 10번 정도로 반복되어져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때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냐면 그게 39장 43절에 있어요. 그 33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축복하였더라 할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 표현이 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함께 하심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모든 것이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임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면서 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일 본문에 나타나요. 내일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 구름이 자욱하니 이렇게 성막 안에 쫙 가득 차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엎드러지고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쫙 엎드려져 버립니다. 그 표현이 뭐죠?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꼼짝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때 느끼게 되어지는 그 감정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냥 그 감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흐르는 주제가 무엇이냐? 순종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주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되어지는 영역 아니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순종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런 염원을 담아놓고 하나님이 그런 염원을 담아놓아 이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태도, 순종이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루를 사시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 어떤 음성을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누구를 용서해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시고요.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지 말아라. 혹은 누구에게 무엇을 갖다 주고 섬겨라. 아니면 내가 계속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지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멈추어라. 아니면 내가 너와 더 교제하고 싶구나. 내 앞으로 나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고 내게 간증이 되어지려면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사실 작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길은요.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앞으로의 음성이 더 깊게 들리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깊어진다는 거죠. 성도에게 그것만한 복이 없고 그것만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